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구촌에 지루한 전쟁과 이념 분쟁으로 안보 경제 불안은 물론 무더운 장마,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자연재해 발생, 변이 코로나 재확산 등 처처의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우울케 하고 낙심케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명을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 홍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홍수는 우리 인생을 엄몰시키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홍수를 당할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의 마음을 가지면 이 홍수는 오히려 위대한 삶을 가져오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재료로 이같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신앙의 법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운명을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홍수를 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이같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홍수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홍수가 다가오든지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면서 홍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홍수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 덤으로 주는 잠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머리털도 이같이 모든 것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나 세상 쾌락이나 부귀영화를 중심 삼고 그것에 정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보다 더 무서운 홍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 홍수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모조리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빈손 들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바로 홍수에 좌정하시고 천지전능부수보지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홍수는 신앙인에게 재앙이 아니라 크나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생명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것에 더욱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참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홍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를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홍수 속에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확립하고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일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같이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지 다스리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호께서는 홍수에 좌정하시면서 홍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면 환난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주 예수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문제가 어려울 때 주님을 모셔드리니 배가 목적지에 다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은 고통 파도가 밀어닥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노를 아무리 저어도 가정의 배, 사업의 배, 생활의 배가 방향을 잃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홍수를 주장하시는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홍수 체험을 통해서 깨어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새로운 힘을 얻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아 하나님을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아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시느니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야 하고 이 법칙이 바로 보고 복받는 새로운 법칙임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같이 재료로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 왕이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떤 환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세 우리 마음속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생활의 평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강이 강같이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 세상의 문제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여호와께서는 홍수에 자정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자정하시고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이같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